참여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골로새서 2장에 있는 말씀인데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치 않는 할례,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체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분과 인사하고 앉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미라클이 됩시다. 우리는 우리 골로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그런 사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지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1장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사상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신성도 부인하고 예수님의 인성도 부인하고 예수님을 그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렇게 메꿀 수 있는 천사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두 번째 사상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에서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 2장을 보면서요,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철학으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장 8절에 보면 철학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철학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때가 기원전 400년 전부터니까 여러분 꽤 오래된 거죠. 성경이 지금 이렇게 신약이 쓰여지기도 훨씬 전인데, 그때부터 그들은 이 철학을 가지고 여러 가지들을 생각했습니다. 논리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또 공의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는 그런 철학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의 그리스 철학은 지금은 다 옛날 거니까 유물이 된 정도가 아니라 아직까지도 그 당시에 그 철학들이 우리 생활과 우리 사회의 그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철학의 단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8절에 철학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철학이라는 단어, 필라소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필레오라는 단어랑 소피아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생긴 단어예요. 근데 필레오는 사랑이란 뜻이고 소피아라는 것은 wisdom,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철학이에요.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철학의 단점. 이 고대 그리스의 철학도 그렇고 지금 현대 철학도 그렇고, 절대적인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제외버리기 때문에 지혜를 논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생각나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떠오르면 소크라테스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본인이 책을 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레이로가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공화국, 리퍼블릭이라는 책도 있고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도 있고 여러 가지 책들을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나는 모른다. 나는 내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런데 기존의 지성인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이 또 이 세상의 모든 진리를 다 안다라고 생각한다. 그런 이들에 비해서 나는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저들보다 더 지혜롭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소크라테스가 한 명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너 자신을 알아라. 너 자신을 알라.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제외버리면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우리 자신을 만드신 분인데 그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제외버리고 우리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누구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지혜에 있어서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두고서 나는 깨달은 바가 있다. 전도서의 저자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뜻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은 그 뜻을 찾지 못한다. 혹 지혜 있는 사람이 안다고 주장할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도 정말 그 뜻을 알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제껴놓고 지혜를 논할 수 없습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모든 지식,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제껴놓고는 지혜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껴놓고 창조주를 제껴놓고는 나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2장 2절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비밀스러운 것이 참 많은데 그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만큼 알 수 있어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도 신에 대해서 부인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신은 그들이 생각하는 신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본인들이 생각해낸 신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어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는 만큼 아는데 두 가지로 알려주세요. 하나는 우리 모두에게 그냥 편안하게 다 알려주신 게 있고 하나는 비밀스러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편하게 알려주신 게 어떻게 압니까?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로마서 1장 2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속성이 있어요. 근데 그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참 감사한 게 이 자연입니다. 여러분, 요세미리 공원이나 뭐 여기 가까운데 뭐 캐년도 많이 있고 공원들이 있는데 갈 때마다 놀랍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해요. 제가 텍사스에 살 때 루이지아나로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서 버터플라이 박물관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이 인섹트가 있는 박물관에 가서 저는 그때 참 놀랐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곤충들을 보고 놀란 게 아니라
다양한 색깔들을 보고 놀랐어요. 여러분 홈디포에 가면 페인트 색깔을 여러 가지로 만듭니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 색깔들 빨주노초 파남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들을 인간이 만드는 줄 알았는데 그 곤충들을 보니까 저는 그 곤충들의 그렇게 다양한 색깔이 있는지 몰랐어요. 똑같은 녹색도 같은 색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신묘막측했습니다. 정말 신비스러웠어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 그냥 우리가 페인트 칠하는 그런 색깔이 아니라 너무나도 신비하고 아주 신묘막측한 색깔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색깔들이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구나를 그때 더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예요. 그냥 색깔 하나만 보고도 그런데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는 엿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데 비밀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는 게 그겁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아직도 헷갈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였는데 그 믿음이 굳건히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2장 6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이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랬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위협하는 것이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위협한다라고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근데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예수님으로 뭐 하지 못해서요? 충만하지 못해서라고 배웠습니다. 지난주에 그걸 나눴는데 자,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못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살라고 하는데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는 이유는 그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보다 그분이 내 안에서 살려고 하는 걸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주님 안에서 사는 것과 주님이 내 안에서 사는 것. 물론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 사는 게 좋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제가 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은 이유는 주인이 바뀌지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요한 계시록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뭐 한다고요?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들어와서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더불어 살 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받아들여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살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 생각에는 아직까지 집 주인은 누구예요? 내가 문을 열었어요. 그분이 내 집에 들어왔어요. 집 주인은 아직도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충만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그분 안에서 살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그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집 주인입니까? 그분이 집 주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도 고백하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 말씀 그대로 놔두세요. 근데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뒷부분을 좋아해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믿어요. 믿는데 집 주인이 아직도 안 바뀌었어요. 왜 안 바뀌었습니까? 내가 아직 안 죽어요.
지금 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집 주인이 확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내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삽니다. 내 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저 구석방이나 뭐 저쪽 다락방 같은 데 넣어놓고 안방 차지는 내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로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받아들였는데 아직도 집주인은 내가 되려고 하니까 우리는 자꾸 부족한 것 같고 자꾸 안절부절하면서 평안함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그것은 집주인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내가 죽은 겁니다. 그것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죽음 없이는 여러분 부활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고 부활을 기대하는데 죽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부활이 있으려면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장 7절에 여러분은 그분 안에서 뿌리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해서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그게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골로새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는 하는데 그 위협에 있어서 혼란스러워하고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 교회에서 뭐가 있습니까? 예수 영접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영접 모임을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오시는데 오시는 분들 보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도 오십니다. 이제 확인을 받고 또 침례도 받고 하는 마음으로 오시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아주 질문을 합니다. 직접적인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강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모두는 언젠가는 우리가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 모두는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죄의 결과가 죽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죽으면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어요? 자, 그거를 물어보는데 예수님을 교회를 다녀요. 믿기는 믿는데 그렇게 질문하니까는 어떤 분들은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갈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저는 믿어요. 믿기는 하는데 내 마음에는 아직도 좀 이렇게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은 좀 아직 좀 주저하는 마음 좀 이게 그럴까 그런 마음을 드시는 분들이 생각 외로 꽤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지 아세요? 그게 내 감정과 내 느낌에 치우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왔다 갔다 해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하고의 나하고의 관계도요. 어떨 때는 가까운 것 같고 어떨 때는 멀어져 있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럴 때 그런 마음이 드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2절에 여러분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어요.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내가 뭘 잘해서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는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는 구원자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골로새는 자꾸 다른 것들로 부족하다 그거로 부족하다 어떻게 믿기만 하면 천국을 가느냐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계속해서 다른 거로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의식과 율법주의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의식들과 율법들을 얘기해요. 안식일에 여기 보면은 무슨 뭐 달을 그 기념하는 날이나 뭐 6월절이나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사람들이 뭘 했어요? 제사를 지냈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양을 잡았어요. 그리고 피를 흘리고 제사를 지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장차 올 것에 대한 그림자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누가 왔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어린 양의 피를 더 이상은 흘리지 않아도 되는 정말 어린 양이 오셔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그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구약에 나와 있던 모든 것들은 그림자일 뿐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그러면서 금욕주의 사상들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그냥 천국을 그냥 받으려고 하느냐. 너희가 고난을 겪어내고 고통을 겪어내는 그런 연단이 필요하지. 그러면서 금식도 해야 되고 고난을 겪어야, 그래야 조금이라도 좀 천국 가는 게 미안하지 않지 않나,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얘기하는 것이 그냥 믿음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건 무조건 무척 교만한 얘기다라고 얘기하면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자,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가 뭡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자, 하나님을, 우리 같은 죄인이, 저나 여러분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 완벽하신 하나님을 직접 예배하느냐, 그건 교만한 생각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역할, 그 다리 역할을 하는 천사들을 경배하는 것이 겸손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가 뭡니까? 사탄 마귀들을 하나님 대신에 경배하고 숭배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다시금 확실하고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분은 천사들이 아니다. 하나님, 모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충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 실체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영양분을 섭취해야 된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주인으로 모셨으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시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됐다고요?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고, 그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가 아니라 옮겼느니라. 그분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러나 예수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어떻게 했다고요?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권을 2개를 갖고 왔어요. 이게 제 옛날 여권이고 이게 제 지금 여권인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1990년대 여권입니다. 이거 사진 뭐 안 보셔도 돼요. 아이고 귀여워라. 네. 제가 이랬는데, 저도 이제 유학생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학생 시절에 뭐 그때는 부모님이 한국에 계셨으니까 한국에 갔다가 이렇게 오면은 공항에서 거기 도장 찍어 주시는 분들 거기를 통과해야 돼요. 그죠? 근데 거기 통과할 때 조금 긴장하게 돼요. 유학생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남의 나라를 들어가게 되는 건데, 그럼 이제 거기서 질문을 좀 합니다. 항상 뭐 공부는 어떠냐, 어디 사냐, 뭐 일은 하냐 안 하냐, 뭐 이 별의별 질문들을 해요. 그러니까 좀 되게 긴장하고, 그게 좀 뭐 또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시민권을 받고 처음 여권을 가지고 한국 갔다가 올 때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 미국, 제가 여러분 이것도 이제 잘 들으셔야죠. 미국 시민이 무슨 천국 시민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화를 드는 거니까 괜히 오해하지 마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자, 예화를 하는 거예요. 미국 여권을 갖고 이 미국 이민 그 보더 그 패트롤을 들어가는데, 분명히 미국 시민권을 받았는데 여러분, 생긴 건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아직도 생긴 게 안 바뀌어요. 미국 사람처럼 안 생겨요. 뭐 미국 사람이라는 게 뭐
뭐 한국 사람도 미국 사람이지만 하여튼 지금 저는 뭐예요? 코리안 아메리칸이잖아요. 아메리칸 코리안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내 마음속에는 코리안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여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영어를 잘 못하더라고요. 분명 시민권을 받았는데 영어를 못하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다 방언하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변화가 별로 없어 보일 수 있어요. 내가 뭐 외모가 변하는 것도 아니고 빛이 나는 것도 아니고 뭐 방언이 터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받아들였으면 천국의 시민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좀 꽤 오래됐어요. 90년대 초니까. 근데 그때 이제 공항에서 여기를 들어가는데 이거를 가지고 들어가는데도 제가 좀 떨더라고요.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옆에 있는 친구한테, 같이 유학생인데 걔한테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보면서, 나 떨고 있냐? 예, 90년대입니다. 다라라라라. 여러분, 이거 갖고 웃으시는 분들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에요.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유행했어요. 근데 떨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들어가니까요, 거기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질문을 안 해요. 요즘에는 뭐 글로벌 엔트리라고요. 그냥 가갖고 카메라에 제 얼굴만 대면은 그냥 통과합니다. 뭐 질문 같은 거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막 긴장하고 조마조마하고 막 그럴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면 그러면 끝.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생긴 게 뭐 한국 사람이니 미국 사람이니 뭐 그런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영어를 잘하느니 못하느니 뭐 방언을 했느니 못했느니 그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면 여러분 천국 시민이 됐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누누이 예수뿐입니다. 예수로 충분합니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미라클랜드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머릿속으로는 믿는데 내 마음은, 내 감정은 아직도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내가 아직도 그냥 죄책감이 있고 좀 아직도 부족한 것 같아서 망설입니다. 근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어요. 우리 아들이 제가 그 승현이의 아빠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게 있어도 우리 집안에 들어와요. 근데 확신이 없으면 이 아빠가 진짜 아빠인가 막 그런 긴가민가 하고 있으면은 얼마나 긴장하고 있겠습니까? 집에 들어와도 잠을 자려고 그래도 이게 뭐 쫓겨나는 거 아니야 막 그러고 긴장할 것 같아요. 근데 100% 확신이 있기 때문에 너무 편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되게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으로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로 충분하고 충만하다는 걸 받으시고 오늘 받으신 은혜의 말씀 받으면서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일어나서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